레위기 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해마간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의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만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를 가리켜 왕정이라 하고 그런 국가를 가리켜 왕정국가라고 합니다. 지금도 세상에 보면 일부 왕정 국가가 존재하기도 하고 또 왕은 있지만 정치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하면서 공화제로 운영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물론 덴마크도 있고 막 그러죠. 거기에 우리 가까운 곳에 일본, 또 태국, 베트남과 같은 나라들입니다. 물론 아예 확실한 왕정 제도를 시행하는, 그러니까 왕이 정치하는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와 같은 나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120, 30년 전까지만도 왕정 국가였죠. 조선 왕조. 그러다 대한제국을 끝으로 조선 왕조가 끝이 나면서 더 이상 왕정 국가가 아닌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 및 대표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민주공화국으로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는 고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무슨 정치였냐면 신정 정치였습니다. 신정이라는 것은 정치의 지배 정통성이 사람이 아닌 신성의 바탕을 둔 체제를 말합니다. 즉 통치자나 지도자는, 그냥 왕은 그런 신의 대리인, 메신저 정도의 역할을 하면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기준이나 가치가 사람이 만든 법,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가치, 종교의 기준에 두고 다스리는 통치, 이것이 바로 신정 정치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바로 신정 국가입니다. 곧 나라의 정치, 다스림, 통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있다는 이야기죠. 백성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최고의 가치가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나라의 최고의 권위와 가치와 기준, 판단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판단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정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10절 이하로 보면 신정 국가 체제에서는 감히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한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군하는 과정 가운데, 즉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또 십계명 율법을 받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새 언약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건립한 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던 중에 발생했던 충격적인 일이었죠.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슬로미시요 단집밭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를 모독하고 저주했다고 했는데 일면 잔혹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성 모독한 자에게 집단 공개 처형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회중 안에서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신성을 모독하는 그 어떤 침해 행위나 모독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피력하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신성 모독자를 집단 공개 처형하도록 그렇게 지시하셨죠. 이것은 사람에게조차도 그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것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나 인간에 대한 모독이 왜 위험한가 하면 소위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 저주하는 행위, 또한 사람을 공격하고 모독하고 그리고 그 경멸하는 이러한 일들은 그 맛을 들인다고 할까요? 그 죄성이 습관적이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무모하고도 흉포해져 가지고 공동체 전체에 큰 문제를 야기시키거나 아픔을 가져다 주어서 결국엔 공동체 전체가 와해케 되어지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성을 모독하거나 사람들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엄격하게 다루셨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그 가로세로 연구소 그 김세희 씨에 대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남 경찰서에서 그 신속하게 그 구속해서 조사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구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 사람이 그 행했던 그 과거의 일들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그 유튜버 하면서 아무것도 밝혀진 것도 없는데 의혹을 제기해가지고 사회적인 공인 그리고 잘 나가던 그러한 연예인들 응? 낙인 찍어놓고 좌표 찍어놓고 앞불 달고 흠집 내고 누명 씌우고 그 공인이나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이러한 일들이.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말살시키고 자살하게 만들고 그리고 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콘텐츠로 활용하면서 수억 수십억씩 한 사람 앞에 그 이익을 취해놓고 나중에 고소당해서 가보면은 그 명예죄 한 300만 원 내면은 다시 풀려나고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습관적으로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에는 인과응보가 된 거예요. 아마 이 사람 그 무고한 일로 인하여서 앞으로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우리 속담에 그 좋은 소문은 발이 느리고 나쁜 소문은 발이 빠르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말, 그리고 아무것도 밝혀진 것도 없는데 막 큰 잘못이나 있는 것처럼 막 그 헛소문, 가짜뉴스 퍼뜨리고 얼마나 빨리 퍼집니까? 특히 하나님 모독하거나 저주하거나 인간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이러한 말들은 금세 그 당사자에게 들어가는데, 이 사람에게도 빨리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얼마나 빨리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성모독, 그리고 타인에 대한 모독들, 저주, 비방 같은 것을 엄중하고도 인정사정 없이 무섭게 다루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돌로 쳐 공개 처형을 하라, 이렇게 가르칠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극형 중에 하나가 바로 신성모독, 하나님 모독이라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온유와 인내로 어떠한 일이든 다툼이나 싸움을 피하라. 10절에 다시 보면 애굽인 아비와 이스라엘 여인 슬로밋을 어미로 둔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싸웠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인간사 싸우는 것은 비슷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싸움의 결과였습니다. 이 싸움에서 슬로밋 여인의 아들이 자신의 화, 자신의 분을 못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하는 신성모독죄를 범했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공개 처형까지 당하게 되었어요. 보통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그 큰 싸움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말입니다. 그래도 가장 본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회의석상에서 자기 분을 못 이겨가지고 막 옷 걷어붙이고 진짜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러한 육두문자 써가면서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들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런 모습을 성도들이 본다면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러한 싸움, 다툼은 때론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서로 다투던 사람이 그 슬로밋의 아들이 돌에 맞아 공개 처형되기를 바라면서 싸웠을까요? 죽은 사람도 죽은 사람이지만 싸워서 산 사람도 마음 편하게 그 남은 생애를 보내겠어요? 도의적인 책임 때문에 그 트라우마 속에 괴로운 인생을 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한 번 시작한 싸움이나 다툼은 극심한 분노를 일으켜 이성을 잃게 하고 분별력을 상실케 하여 심하면 무엇까지 불러오게 한다. 살인까지 불러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신성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그런 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은 폭행들이나 살인 사건들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사소한 말다툼, 감정 싸움에서, 그런 원한 관계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선한 의도로 시작된 싸움이라도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사소한 다툼들, 싸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것은 온유함과 인내밖에 없어요.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이 힘이 없어서 우물을 양보하고 갔겠어요? 그 싸워봤자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아무튼 이 다툼이 왜 생겼을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나오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가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같이 나왔어요. 일부. 오늘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이에 태어난 다문화권 아이로 출생했던 겁니다. 그리고 신앙도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애굽 사람인 아버지의 그 영향을 받아서 순수 혈통보다는 그 신앙심이 깊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워낙 혈통을 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 아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막 하나님 저주해버린 거, 열받은 거예요. 오늘날 다문화권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함께 지내야 될 형제자매로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미워하고 막 중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무시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는 무조건 한 형제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면 품어주고 잘 세워주어서 일꾼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민족과 혈통이 좀 다르다고 해서 왕따시키면 되겠습니까? 특히 슬로미스의 아들이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는데 그의 어머니 슬로밋은 평강, 평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디브리의 딸이라고 했잖아요. 어머니가 디브리의 딸 슬로밋이라고 했는데 이 디브리는 띠바르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무슨 뜻이냐면 말을 잘하는, 평소에 말이 많은, 이게 디브리예요. 이게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은 사람의 딸, 이러한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의 딸이 슬로밋이었고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실수는 보통 어디에서 많이 생긴다? 말이 많은 사람에게 생긴다는 이야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인간입니다. 서로 싸울 수도 있어요. 다툴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사 어찌 웃고만 살 수 있겠습니까? 부부싸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들과 말다툼 안 하는 부모 있습니까? 살다 보면은 부딪히기도 하고, 응? 서운하기도 하고, 응? 싸울 수도 있고, 그게 인생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라도 누구의 이름만큼은 들먹이면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절대로 들먹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 당신 같은 사람을 보면 예수 내가 믿고 싶지 않다. 하나님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예수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치대?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지 않은 일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그 연신교회에 있을 때 그 부교육자실에 있다 보면 노숙자들이나 그 거린들이 자주 찾아왔었습니다. 연신내가 좀 번화가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로데오 거리도 있고. 교회를 지나가다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교육자실에 우리 부목사님들 이 책상이 8개인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출입구 문 열자마자 제 책상이 바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제가 또 자주 만날 수 있었고 그분들을 챙겨드리는 일에 익숙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막 그 술에 취한 취객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데 막 입에서 술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제 들어오자마자 막 그 교육자실에서 다짜고짜 몇 마디 하더니 막 점심값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생각보다 좀 적어가지고 제가 그때 기억으로 몇 천 원 드렸던 것 같아요. 좀 더 있었으면 더 드렸겠지만 또 쥐어 짜보니까 몇 천 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쥐어서 드렸더니 이것으로 어떻게 점심을 먹겠냐면서 막 훈계하듯 제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한테 막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진 현금이 이것뿐인데 저도 뭐 다 털어드린 거니까 다음에 오시면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러니까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다고. 나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니 세상 사람들이 욕을 먹는다고. 처음에는 조금 취해서 그랬나 보다 하고 참았는데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한국교회가 막 어쩌고 저쩌고 욕을 먹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사람이냐고. 어디서 입을 그렇게 함부로 지금 교회에 와서 한국교회가 어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예수가 어쩌다고 그렇게 그러냐고. 그 돈 이리 주라고. 당신한테 이 몇천 원이 작은 돈일지 모르지만은 우리들에게는 큰 돈이라고. 내가 호통을 엄청 큰 소리로 막 복도가 쩌렁쩌렁 울리게 큰 소리를 내쳤어요.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리면서 하나님을 거들먹거리면서 한국교회를 거들먹거리면서 그러냐고. 우리가 뻔히 목사인지 아는데 어디서 그런 함부로 그렇게 입을 놀리냐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고개를 푹푹 숙이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좋지 않은 일에는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사용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물론 그러한 성도는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없겠지만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다툼 없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가정, 직장, 인간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온유하고 인내하여 다툼을 피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망령되이 일컬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유와 인내로 어떠한 일이 있든 다툼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라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또 민족을 또 차별하거나 그러한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특히 좋지 않은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주님을